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2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52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인물별로 또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넷째 주일은 누굴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가슴팍에 팍 오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시편 기자는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오늘 다윗의 축복을 통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약방의 감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약방의 감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허준이 쓴 동의보감의 이 감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감초가 이런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초는 오장 육부의 한열과 사기를 다스리며 눈, 코, 입, 기와 대소변의 생리를 정상으로 되게 하고 모든 혈맥을 소통시키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영양 상태를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약의 독성을 해독하고 72가지 석약과 200가지 초약을 서로 조화하여 약효를 잘 나타내므로 별명을 국노라 한다. 국노라. 국노. 여러분 국노가 뭔 줄 아세요? 국노. 국노. 여기서 말하는 국노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의 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노. 국가의 원로다. 네. 필요한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국가를 위해 헌신했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사심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요. 국민이 서로 화합하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조예가 깊고 능통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원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재 중에서의 원로급, 즉 감초는 한약에서 있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약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초, 이 국노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일까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그 국노와 같은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러한 약방의 감초와 같은 또한 국가의 원로와 같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요 이처럼 귀한 나무가 있대요.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귀한 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푸른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무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앞에 그죠? 묘목을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금산까지 가가지고 박영자 집사님 이거 보라니까 이거 보라고요. 이거. 예?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또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또 수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를 특별히 또 주문을 해가지고 그 우리 최영자 권사님 댁에는 가서 또 분갈이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 분갈이를 해서 우리 권사님네는 아예 그냥 땅에다 하나 심고 왔고, 예. 나머지 거는 제가 들고 와서 저희 집에 제 거는 제 집에 갖다 놓고 이제 두 개 우리 박영자 집사님 우리 박은실 권사님 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제가 꼭 다음 시간에 우리 장로님 거도 예,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렇다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저는 다음에 드린다는데 이 믿음이 저보다 저희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저만 빼놓고 다 훌륭합니다. 예. 이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성도가 적으니까 이거 뭐 몇 그루 사다가 했지만 만약에 50명, 100명이면 내가 과연 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50개, 100개를 화분을 사다가라도 분갈이를 해서 안에는 상토입니다. 안에는 상토인데 이거 가져가죠. 근데 지금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땅에 심어도 괜찮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너무 이게 우리가 나중에 다 이걸 열매를 모아서 기름을 좀 잘라 그러니까 네,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바로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올리브가 어디에 뭐 우리가 식용유, 올리브유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어디에 이게 먹어봤나 생각해 보니까 피자 위에 토핑으로 올라가는 그 까무짝짝한 그게 올리브라 그러더라고요. 올리브. 네. 자,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으로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도 푸른 감나무와 같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미 다윗도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전에 이미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감람나무의 진리로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항상 푸르게. 자, 오늘 본문 시편 52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대요. 하나님의 집에. 자, 여기서 시편 기자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은 감람나무는 푸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푸르다는 것은 생명력이 강하고 젊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문헌에 보니까는요 감람나무는 인내력과 번식력이 강해서 심지어 물이 없는 자갈밭이나 바위 틈새에도 잘 자란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와, 이 넓은 벌판에요. 예? 햇볕밖에 없죠. 햇볕, 물도 없어요. 그런데 던져 꼽아 놓으면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이 없는 자갈밭이나 틈새, 바위 틈새에서도 잘 자란대요. 그리고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재배가 간단해서요. 어떻게라도 내팽개 쳐놔도 예?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할렐루야. 예, 우리는 내팽개 치지만 하나님은 길러주셔서 그 수명이 얼마나 길든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 지나도요 더욱 번성하고 청청하여 그 푸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분을 가져가서 만약에 얘들이 맛이 같다 그러면 나는 똥손이 되는 거지. 그냥 던져놔도 이게 내팽개 쳐도 산다는 나무를 굳이 또 집에 갖고 가서 얘를 좀 거시기 한다면 진짜 똥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예루살렘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이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때 서 있던 그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감람나무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그 나무가 지금도 그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살아서 당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의 증인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이 사철나무라고 합니다. 사철나무. 제가 이 감람나무가 뭔 줄 아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인터넷 얼른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사철나무래요. 사철나무. 항상 푸른 나무예요. 항상 푸른 나무. 다시 말하면 봄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에도 푸르고 겨울에도 푸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푸르른 이 감람나무처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무엇을 축복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감치, 범사가 잘 돼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한다는 거예요.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였던 루테영 박사라는 분이요, 이 70세가 넘는 노인이셨지만 지금은 7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바로 이분이세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자, 그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두메 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대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 유태영 박사님을 유학을 보내게 되었고요. 다시 조국의 부름을 받아서 새마을 운동 초대 담당자가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도와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노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아름다운 꿈을 꾸며 젊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로 제목이 뭐라고요?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죠? 오래 사는 것도 복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연세에 매이지 않고 푸르게 젊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옷도 좀 젊게 입고 말이죠. 옷도 젊게 입고 생각도 젊고 믿음도 젊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망했다 그런 생각은 이미 늦었다는 증거로 집사님 내가 계속 할지 말지 고려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이 드셨다는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우리 최영자 권사님도요, 야곱의 축복이 어렵다고 이거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나이 들었다는 증거라니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면 다윗처럼 시편 11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일회교회를 통해 우리 일회교회의 약방의 감초들이신 바로 여러분들, 국노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갈렙이 몇 살이었어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몇 살이었냐고? 85세였습니다. 85세. 지난주에 한 건데. 지지난주에. 85세. 갈렙은 85세 나이에도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것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좀 크게 봅시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지금도 변함없이 할 수 있다는 다짐으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다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사모님이 밥을 사시는데요, 우리 박은식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지하를 벗어나서 지상으로 올라가면 어디 외딴 데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번화가에 아주 핫한 그런 거리에 교회가 탁 세워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럼 저는 이 믿음 없는 저는 어떻게 월세가 엄청 비쌀 텐데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회개했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그래, 내가 입을 크게 벌려야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입을 크게 벌리고, 아니 지금 이 갈렙은 85세에도 그 숱한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도 변함없이 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고 항상 꿈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고, 이레교회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국로들로 우리 이레교회 약방의 감초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푸른 감람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처럼 감람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심은 지 몇 년 만에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네? 유자나무 실목은 몇 번 이야기했던 건데, 유자나무 실목은 혹시 장로님 아세요? 우리 장로님도 나무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유자나무 실목은요 10년이 걸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유자를 빨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탱자하고 접을 붙이면 5년 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런데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보다 더 빨리 열매를 거두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와, 이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네. 네?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먼저 빨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먼저 심는 놈이 빨리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니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심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요 심으면 7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는 7년 후에 올리브유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7년요? 제가 이우근 장로님한테 처음 만났을 때 분재원에 갔을 때 이 소나무 2개를 주더라고, 화분에 있는 거를. 그러면서 이거 10년이나 20년 잘 키우면 될 거래. 아이고 장로님, 이게 10년 20년 언제 키워요? 그랬더니 눈 깜짝할 사이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그분을 만나 뵌 지가 22, 3년째가 지금 돼가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7년은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올리브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베어버리지 않는 이상, 똥손이어서 죽여버리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이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요. 수백 년 동안 열매는 맺는 나무가 바로 이 감람나무인데, 자 그런데 이 감람나무 열매는요 약간 길쭉한 달걀 모양이 돼요. 요렇더라고. 예. 원래는 파란데 익으면 이렇게 까맣게 점점 변하더라고요. 약간 길쭉한 달걀 모양의 짙은 암청색의 다육질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50살에도 열매를 맺고요. 제가 지금 46개니까 58개도 58세에도 열매를 맺고요. 이 나무는
68세도 높고요. 72세, 3세도 열매를 맺고요. 200살, 300살, 400살 누가 베지 않는 이상은 이 나무는요. 끝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연세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열매를 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2명씩은 바라지도 않아. 뭔가 열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1명씩만 전도를 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연세가 언제 들었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이 주회전을 채울 수 있는 약방의 감초요, 이래교의 감초요, 국로들로서 귀하게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께 꿈을 꾸시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100살. 야곱이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처음 일할 때가 몇 살이었다고? 77살. 그런데 그 야곱이 요셉을 놓은 게 몇 살? 91이에요. 91. 갈렙은요 85세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우근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생체 리듬이 틀려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믿고 싶어요. 생체 리듬이고 뭐고 간에. 할렐루야. 그냥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 그냥 있는 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한들 꿈을 주실 줄 믿으시고, 다시 말해서 리타이어, 은퇴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요. 다른 사람들은 은퇴했다고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가게 정리했다고 뭐 끝난 거 아니. 직분의 심우가 끝났을 뿐이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은요, 이 땅을 떠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지금부터 더 자유롭게 풍부한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으로요. 그렇다면 지금이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최고의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힘들어서 나이가 들어. 아니요. 주님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때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만 주신다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해야 될 일들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이래교회를 위하여 더욱 모이는 데 힘쓰시고요. 사람들의 욕심과 목적에 의해서 이래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과 또한 욕심에 의해서 이래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래교회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받아서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더군다나 오늘 우리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그러더라고. 오늘 대박이요. 그래, 사랑이한테. 오늘 기도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대박이라 그러더라고. 대박. 할 일이 많다 이거지. 그런데요, 또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또 음식 준비하며 어제 밤부터 이렇게, 우리 장모가요 곰국에다가 뭐 수육에다가 엄청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수육 막 이런 거 다 뭐 늘 먹는 거니까 상관없고 진짜 먹고 싶었던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이 깍둑 총각김 총각무, 그게 TV에서 한번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아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알고 그 총각물을 다 보내주셨는데 한번 배 무는 순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살짝 익을 때 좀 이렇게 맛이 들을랑 말랑 할 때요. 그런데 난 설마 그거는 안 들고 오겠지 했거든요. 아니 그걸 또 들고 왔더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면서
아까 제가 왜 웃었냐면 우리 사모님이 요즘 자기가 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 용돈을 좀 챙겨달라고 저한테 어제부터 계속 압력을 넣어서,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참 안 줄 수도 없고 주잔이 없고 뭐 하여튼 그래서 내가 참 애쓰는 걸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우리 일회교회가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더군다나 사모님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또 이렇게 함께 준비해 주시고 일회교회 부흥의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치유와 회복이 어떤 거예요? 아까 우리가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또 우리 주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처럼 서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바로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교회 정신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많은 열매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일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건강하게 오래도록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푸른 삶을 사시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시편 52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유, 의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의지가 찬양이라고 보는데요,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라합시다, 어떻게? 특별히 사랑하는 수종이기 때문이라.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그 분재원 가보셨겠지만은 나무가 뭐 이름도 다 기억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수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무들보다도 그 수많은 나무들 중에 특별히 이 감람나무를 굉장히 특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감람나무는 전쟁이 나도요 무기를 만들거나 방비가 뭐냐면 적의 침입에 의해서 막기 위해서 미리 지키고 대비하기 위해 적벌, 이걸 베어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는 일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생존권이 걸린 문제지만 감람나무를 보호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고전 랍비 문헌인 이 미나쉬를 보면 감람나무는 성전에서 이 번제단의 화목으로도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단 위에 그 화려하게 막 타오른다면 그만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나무를 그렇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입구에 가보면요, 통닭구이가 있습니다. 통닭구이. 통닭구이 할 때 그 밑에 나무도요, 그냥 아무 나무 안 씁니다. 심지어 통닭이나 삼겹살을 돌리는데도 그냥 나무를 안 쓰는데, 그 제단에 드려질 때 이 귀한 나무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냐고. 이 나무가 그런 큰 영광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나무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제단에도 쓰지 않았다. 성전의 화목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하게 쓰시겠다는 말씀인 것으로요, 이 감람나무와 같이, 감람나무가 무슨 기름을 낸다고요? 올리브유를 내는, 올리브유, 감람유를 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내는 성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는 말인 것으로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바로 이 감람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또한 전도를 그렇게 했다는 무디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요, 거기에다가 우리 박영자, 최영자, 박은실, 왕원주, 김사랑, 또 우리 장로님, 김영우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어떤
사단 마귀도 손댈 수 없는 특별 보호 대상자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아무도 손을 못 대. 아무도 손을 못 대.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이기에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들이기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보호 대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감람나무처럼 귀한 기름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항상 푸르게 사시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걷고,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고 살아가시고, 네 번째는 귀한 기름을 많이 내시기를 바래요. 자, 이 감람나무 열매에서는요, 감람류, 이 올리브유가 나옵니다. 이 올리브유는 아주 중요한 기름인데요, 사람들은 이 기름으로 요리를 합니다. 이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요, 이 기름으로 질병을 고치는가 하면 기구에다가도 바르게 돼요. 심지어 여인들은 이 기름을 가지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도 쓰이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5대 건강식품 가운데 바로 하나인 이 감람유로, 이 올리브유로 100세에 가깝도록 이 장수한 어느 기업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이 장수의 비결을 물었더니 올리브유 때문에 장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 기록으로요 122세를 사신 이 할머니가 계세요. 공식 기록으로 122세. 세계 최장수이자 프랑스의 잔느 깔망 할매도 올리브유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는 지중해식은 하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기름이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의 거룩한 관유로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해요. 그래서 이 기름만 바르면 사람도 기구도 다 거룩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르면요, 제사장이 되고요, 이 기름을 바르면 왕도 되고요, 이 기름을 바르면 선지자가 되고, 또 이 기름을 어두운 밤에 등불이 되어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은혜만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이 기름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을 다 부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결론인데요, 이와 같이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생업, 건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받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 사업장, 건강, 자녀, 특별히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나 이 감람유, 올리브유는 성령의 상징으로요,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 역시, 이 글을 남긴 이 다윗 역시 감람나무와 같은 것이지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감람나무와 같은 것이지 감람나무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처럼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리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지,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될 것도 또 안 의심을 하고
믿질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푸른 나무와 같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300살, 500살이다 해도 누가 베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않는데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는데요.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대요.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푸른 이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복을 주셨어.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2장 8절 상반절에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나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나한테 이제 뭐 못한다, 안 한다, 뭐 이거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의 삶입니다. 성전의 삶.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요. 우리가 주의 성전 안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의 삶인 것으로 다시 말해서요. 늘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장 12절 15절 말씀에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은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늘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생각하며 늘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 일회교회는 공식 예배가 있습니다. 공식 예배. 뭐가 있어요? 주일 낮 11시 예배. 또 공식 예배가 하나 더 있죠. 온라인상이지만 수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가정 예배. 여러분, 수요 가정 예배 꼭 좀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와. 어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박은실 권사님 이제 사업장 정리하고 나면 이걸 다시 수요 예배를 회복해? 네? 자,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 수요 예배를 회복해서 수요일 날도 나오고 목요일 날도 나오고 주일 날도 나오고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자고. 네. 아니 그냥 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되는 걸 그걸 안 해. 그걸. 그죠?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네. 내가 카톡으로 보냈는데도 안 들어오더라고. 카톡으로 보냈는데도. 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가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날마다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와 찬송할 때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들로 복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이 수요 예배를 들어와 봐셔야 알지. 네? 복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알면 이야기해봐요. 수요 예배가 뭐래? 네? 복의 근원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받는 복.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인 거죠. 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들로 푸른 나무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일회교회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 갖지 맙시다. 그럼 어떤 믿음 가져야 돼요? 역사가 다 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요, 일회교회의 역사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함께 와주셔가지고 예배드리면서요. 이제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 모든 시작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감람나무와 같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안 돼요. 못하겠어요. 싫어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 이제. 네? 아니 아브라함도 100세고요. 85세, 77세, 91세 이거 좀 외워봐. 100세, 91, 77, 85 이거는 외우라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네? 우리 일회교회를 허락해 달라고. 지상에 그것도 번화가에 달라고. 우리 사업장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의 기도와 같이 소망의 바람과 같이 아니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요,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더욱 더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역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더욱 많이 내시기를 축복하면서 어떻게 내요? 흐르고 넘치도록. 올리브유를 짜서 막 어거지로 짜는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이 너무나도 우리의 섬김, 나눔, 순종, 겸손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기름을 받을 때에는 차고도 흐르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이제는 연세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환경하고는 관계없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항상 푸르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아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끝.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02장, 새로운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달려간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삶 뜰 안에 심겨진 귀한 생명의 나무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점점 추위가 매서워지는 계절이 찾아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이제 항상 푸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특별한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범치 못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람나무와 같은 귀한 기름들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하사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의 꼴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고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가정과 생업과 건강에도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옵기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강선으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 또한 치유의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푸른 나무들과 같이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의 뜰에 심겨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사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차고도 넘치는 복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서 거하는 처소처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찾아주신 우리 장로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일회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회교회의 역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때 아버지 장로님께서 소망하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와 또한 섬기시는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발전과 큰 사랑과 능력과 힘이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 뜰에 심겨진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